요소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적인 팁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을 하나님이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부르짖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옷을 입혀주십니다. 성령의 전신갑주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많은 영적인 갈등들이 있을 때 구원의 투구를 덮어 씌워줍니다. 어디죠? 머리예요. 갈등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하나님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되새기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어요. 많은 죄책감 속에 있어서 마음을 찢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마음으로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흉배를 덮어 씌우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구원했노라. 너는 불의하지만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었노라. 그러면서 비록 상한 마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계속 말씀으로 만져주심으로써 감성이 치유가 되면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의의 흉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 쓰러질 것 같아요. 도저히 길이 없어요. 믿음의 방패.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방패는 굉장히 큰 방패였습니다. 화살이 날아올 때는 그 방패 뒤에 몸을 숨길 수 있을 정도로 큰 방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덮어 씌워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그 믿음을 내가 주노라. 믿음의 방패를 씌워주시면서 또 쓰러지고 그럴 때 일으켜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드덥도록 헛되이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 발에다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는데 우리가 가는 곳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도 예수 이야기, 누구와 함께해도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나 놀라워서 가는 곳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들이 쏟아 흘러넘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이야기입니다. 어디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리고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힘이 없습니다. 아들아, 그렇지, 너는 힘이 없지. 그런데 진리로 무장을 해라. 내가 진리노라. 내가 너와 함께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노라. 힘이 없어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리를 다시 허리줄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믿음 생활을 보호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공격 무기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 이 검은 믿음의 방패는 굉장히 큰 방패지만 성령의 검은 큰 칼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칼입니다. 영어로 swor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큰 칼은 뽑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단검은 굉장히 순발력 있게 금방금방 뽑습니다. 자, 제가 금방 공격 무기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공격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았던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좌절로, 때로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마귀가 보라살을 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들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격 무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뭘까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마귀가 계속 넘어뜨릴 때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어떨 때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힘들어질 때 맞아, 내게는 말씀이 있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여호와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저가 피하리라.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여호와께 순복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하나님 저보고 더 엎드리는 이야기로 듣고 엎드립니다. 순복합니다. 그리고 나세리스로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마귀의 공격들이 약화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입니다. 또한 성령의 검은 공격 무기이면서도 동시에 나를 지탱해 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굉장히 미끄러운 길을 갑니다. 나도 모르게 방심하고 나도 모르게 쓰러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안에서 말씀들이 떠올라가게 합니다. 좌절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내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말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위해서 보내셨지. 십자가에 찢어 죽이셨지. 그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나도 모르게 암송했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더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전신갑주를 예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더 빛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에베소는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자기들은 이방인인데 우리 같은 사람,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해봐도 아무리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쫓아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가 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교회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가 오늘날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이 교회며 또 한 가지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큰 주제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도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교회와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깊은 기도 가운데 제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빛이 납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위에 하는 옷을 덮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하찮은 보잘것없는 옷이에요. 누더기 옷이에요. 자, 빛나는 옷인데 그 옷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옷으로요? 누더기요. 세상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마귀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앞에서 마귀가 꼼짝 못하고 무너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 위에다가 무슨 옷을 입혀주셨냐면 바로 겸손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원리 중에 한 가지가, 아들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네가 아무리 담대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근데 여기 3가지가 빠져요. 겸손이에요. 겸손에 왜 성령의 열매를 들어가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태도가 무슨 태도더라는 거예요? 겸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팁을 나누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 겸손의 누더기 옷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영혼이 되게 될 것이며, 그 영혼이 어느 단계까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삶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겸손의 옷이 더 덮어져서 옆에 있어도 이 사람은 예수의 향기, 어딜 가도 예수, 작은 예수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때때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저한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만 겸손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사모하셔야 될 거, 하나님, 누더기 옷, 어떤 누더기 옷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마귀는 벌벌벌 떨면서 내가 저 사람이 두렵노라 두렵노라.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 접속사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연속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혹시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시면 족장인 스룹바벨이 나오고 제사장인 예수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이름들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예수아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예수아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 구원의 히브리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호세아와 예수아가 같은 말이고 이 말이 헬라어로 바뀌어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물론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지만 지금 누구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슨 책인데요? 출애굽기가 구원에 대한 책이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정복 전쟁을 이루어 나가고 또한 그 정복한 땅을 그 산지를 차지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배분하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호수아의 주제는 이때 리더가 여호수아인데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함께 할 때 정복 전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신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날 일어날 전쟁이 뭐냐 그러면 영적 전쟁은 지상 사명이에요. 그레이트 미션이에요. 커미션이에요. 그게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 산지를 나누면서 오늘날 신약에서도 그 똑같은 말씀이 연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복전쟁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땅을 차지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차지해야 될 영적인 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던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와 함께 미션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여러 가정에서 여러 영역에서 마귀의 공격을 수없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검을 뽑아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대역전,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미션을 여러분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들이 이제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크게 펼쳐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장을 들여다보시면 1장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는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사명을 주고 계시는 장면이 1장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나가서 이제 준비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채비를 하는 장면이 1장에 지금 나오고 있고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2명 보냈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3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이름과 더불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3장에서 어느 강을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단강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1장, 2장의 배경에 서 있는 이 땅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시딤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민수기 때를 맞춰서 제가 하도록 할게요. 출애굽기를 하고 바로 레위기를 가려고 했더니 아마 많이들 지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요서를 좀 하고 때를 맞춰서 레위기도 하고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님 주시는 대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시딤이에요. 그러면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안 곳에서 37년, 그러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10명이 악평하고 온 백성들이 불만불평을 하다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를 1년으로 바꿔가지고 총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훈련받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들어보셨죠? 설마 모르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1세대 백성들이 그곳에 죽고 20세 미만의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옮겨 다니면서 요단강을 지나가기 바로 직전에 머물면서 있었던 땅이 어디냐 그러면 시딤이래요. 시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시딤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불순종했던 1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2세대 백성들이 서 있는 장소가 시딤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에서 시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이라는 곳에서 두 왕을 전멸시키는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모압 평지, 이곳이 바로 시딤이라는 곳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곳에 머물렀는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해라. 그런데 저주하지 못하고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랬지만 내가 이미 축복했노라 그랬더니 저주하지 못하고 그때 발람이 음모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이 유혹하게 만들어서 발람의 음행의 음모에 빠지도록 만든 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시딤 사건이었습니다. 시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큰 징계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이때 리더가 모세였습니다. 자, 시딤이 가장 마지막 장소였는데 이제 거기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라. 그럼 시딤에서 했던 유언이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딤에서 발람 사건이 일어났고 또 한 가지는요? 거기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딤에 있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시딤은 민수기에서 가장 마지막 종착점이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끝부분의 끝이었으며 이것만 지나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작점이 되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저한테 은혜가 되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흔한 나무가 뭐냐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시딤이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백성이더라고요? 40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았는데 기껏 도착한 모습이 뭐냐 그러면 시딤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 아무리 훈련을 받더라도 내가 성령의 전신갑 주유를 입고 화려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딤처럼 아카시아 나무처럼 빛도 소리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 그 상태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겸손의 상태가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새 일을 행할 수 있노라 하는 그 단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훈련 받으셨죠? 많은 연단을 받으셨죠? 내가 할 수 없노라 하는 고백들이 나오는 분들이 연단받은 분의 특징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요. 그게 뭐라고요? 연단받는 사람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
이게 바로 시띠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던지시면 마른 나무 장작에 불가요. 이게 바로 시띠미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리지 않고 이들에게 모세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만드시고, 예, 주님, 저희들은 그런 상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이끌고, 이제 너희들의 시간은 끝이 났지만 내가 준비한 새로운 시간을 맛보게 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시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돌아갑시다. 어디로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아직 훈련을 더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나무 막대기 같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마른 뼈예요. 그게 뭐냐고요? 시딤이에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딤인 바로 아카시아 나무로 하나님이 보잘것없지만 바로 그걸로 언약궤를 만드세요. 증거궤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시고 성막의 모든 성막 예물을 담는 도구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세요. 그럼 우리가 남은 마른 막대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어디로요? 예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여러분 모두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에 십자가의 저주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나무가 뭐라고요? 우리예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게 무슨 나무라고요? 시딤나무예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요단강 앞에 시딤인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인데 내가 십자가 앞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나무 조각 앞에 예수께서 철저하게 가려주시면서 내 아들, 딸이 아니라 내가 죽노라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몸을 지켜주는 그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딤이 되었을 때 시딤나무를 예수께서는 절대 버려주지 않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채찍에 다 찢기시고 살이 움푹 베이시고 뼈까지 다 들어보는 그곳에 예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들고 갔어요. 그 나무가 뭐라고요? 아카시아 나무. 보잘것없는 시딤.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를 이끌고 비록 내 몸은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상해져 있지만 내가 이 보잘것없는 나무를 포기할 수 없노라. 끌고 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이 바로 성막에 들어갈 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없이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려지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바로 골고다 언덕이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본인이 바로 못 박히셔야 되는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나예요. 내 죄의 저주. 그 은혜가 나를 가리시고 그 앞에 예수께서 피 흘리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제는 아들아 딸아 시딤의 모든 연단들은 끝이 났고 내 손을 붙잡고 함께 들어가자. 이제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 능력을 가지고 정복정전을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서 일어난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 축복들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무릎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는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울부짖는데 신비한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요. 사방의 길을 막혔는데 하늘문이 열려요. 언제 열리는 하늘문일까요? 내 인생의 문들이 다 닫혀 있을 때 외롭고 공고하고 나는 파산했노라.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함께하는 하늘의 비밀이에요. 죽을 것만 같아요? 안 죽어요. 밤새도록 고민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주 갔더니 생각지 못했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려질 때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더니 그 다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누구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까? 여호수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과 연단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세요. 율법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율법이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서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누가요? 내 안에 예수께서 주님이 되셔서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을 여호수아를 하나님 부르시는데요. 정말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를 그냥 후계자로 삼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호수아를 콜링을 하시는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시면 나와 너예요. 나와 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수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2 정탐꾼 중에서 한 명이었을 거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가난 산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안악자손이 기골이 장대한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불만 불평하였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나갔던 그 인물인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받으러 왔었을 때 여호수아는 시내산 위까지 올라가서 모세를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또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회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라고 했었을 때 진 밖에 회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모세가 그곳에 예배를 드릴 때 그 회막에 머물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바로 여호수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정말 제 생명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지성소에 깊이 만나길 원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누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3번에 걸쳐서 중보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더 이상 설득하지 아니하고 회막으로 가서 예배드렸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버리시는 거야. 회막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뜻을 바꾸세요. 내가 너희와 친히 가리라. 이것이 바로 회막의 축복이 주셨던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뭐냐 그러면 모세가 죽고 나면 나는 그 다음에 리더가 되는 것일까?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이끌어나가는 것일까? 우와,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이제 후계자가 된단 말인가? 야망이 없어요. 무엇을요? 200만 300만이 살면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삶을, 영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까?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할까? 그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만남.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주어진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바쁘세요. 교회 모임이 많으세요. 봉사가 많으세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1대1로 깊이 대면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밤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는 맞아,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나 같은 자에게 친히 함께 간다고 말씀하시지, 그게 바로 하늘이 주시는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서 지금까지 감추었던 뜻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연단 중에서는 이 연단이 언제 끝이 날지, 물론 하나님이 40년을 정하셨지만 기다리기가 너무나 지루하고 답답했는데 마침내 하나님 약속을 하셔요.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에 무릇 너희 발바닥을 받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매달리고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때를 단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세요. 이전에는 연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이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무슨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받는 지경을
너희들 모두에게 주리라. 오늘 이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저는 답이 나오지가 않는데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누가 약속하셨죠? 살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왜 약속하셨죠? 그 말씀 응답하시려고요. 지금까지 연단되어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요.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약속의 땅을 줄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할 텐데 내가 너희들과 동행해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 준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이 비어있는 무주공산이었습니까? 그 땅은 이미 7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많이 우리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정도로 훈련을 받으셨으면 이제 그냥 손에 뚝 떨어지는 게 있어야죠. 갔더니 요단강을 지나가려고 했더니 7 족속이 이미 버티고 있는데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 그들의 앞에 캄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연단 받으셨죠? 근데 연단을 받고 나서 이제는 좀 뭔가 좀 조용해진 것 같은데 크게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친다, 갈등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아멘 받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더니 정복전쟁이 아이성 전투 외에는 백전백승을 거둘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순식간에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약속의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똑같이 취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땅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을 침노할 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고 백성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는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세요. 1장 7절 8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캔슬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음성으로 약속하실 수 있을 거예요. 때론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들을 앞에 열어 보이겠노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 인생의 멋대로 살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시간이 지연될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어떨 때는 기도를 나는 받았다. 좋습니다. 근데 진정한 예언의 은사는 무엇이냐 그러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던져버리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저런 약속을 하지? 내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응답이 드디거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주님 옆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이 벌벌 뜬다는 것은 율법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벌벌 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 마음이 아프실까 봐 벌벌 뜨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경외감 말이에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38년간 그 40년간 훈련을 받은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는 태도가 바로 연단받은 백성들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시간이 다 되셨네요.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2장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단강 우편에 있다가 요단강 좌편에 있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그러시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물불 가리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전쟁은 우리가 승리를 따는 곳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자. 그럴 수 있을 텐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용의 지도예요. 쉽게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2장에서 제목이 뭘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을 보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왜 정탐꾼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비록 하나님이 얼굴 대 얼굴로서 1대1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땅에 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컨펌을 구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가 암에 지금 걸려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병원 가지 말랬어요. 기도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치료하신댔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음성은요 특별한 컨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좌로 가라 우로 가라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말씀하셨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입니까? 제게 주신 이 말씀이 분명합니까?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거기다 수많은 컨펌들을 깊이 받아나가셔야 되더라는 거죠. 제가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주셨지만 홍수가 그치면서 그 방주에서 내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순간순간 컨펌을 구하면서 물이 이 정도로 빠졌구나. 그리고 물이 빠진 것을 보면서도 새를 날립니다. 까마귀, 비둘기를요. 그리고 나서도 방주에서 쉽게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컨펌을 구하고 방주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아는 본인을 통해서 인류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본인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단순 무식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 하나 받고 무조건 달려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이 만들어졌는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황이 되었는지 컨펌하고 또 컨펌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여호수아의 강점, 용이 주도한 일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지파별로 뽑았습니다. 퍼블릭하게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갔다 왔더니 시끄러워요.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거리를 크게 만들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이 있고 그 정탐꾼을 보고도 믿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2명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통해서 뼈저린 아픔을 통해서 지금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상당한 지혜를 여호수아가 발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항상 성공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때로는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작은 실패를 통해서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셨지? 큰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손해보게 하셨지? 지나놓고 보면 앞에 큰 결정을 여기서 이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 컨펌을 구하게 하시려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방주사예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거기서 얻었던 그 지혜와 교훈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그 2명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함께 보게 되더라는 거죠.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갔었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합니다. 자, 여호수아도 기도했습니다. 정탐꾼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정탐꾼이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과연 정말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 해놓으신 일이 어떤 일인지 그거를 보고 싶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1장에 수많은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현실에서 컨펌해 주세요. 제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길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무슨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제게도 분명히 보여주세요. 여러분, 컨펌을 구하시는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비즈니스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는데요, 그 앞에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을 제가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는 거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걸로 받아들일게요. 이런 건 아니에요. 뭘까요? 거기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관련된 걸 통해서 컨펌을 받으셔야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컨펌을 구하는데요, 제 돈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5만 불도 되지 않는데 적어도 10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5만 불을 하나님 방법으로 백업을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받아들일게요. 그 하는 일을 가지고 내게 무엇이 있는 것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꼭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은행에서 비록 당신이 미니멈 10만 불이어야 되지만 5만 불로도 우리 은행에서 고민했는데 허락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1차적인 컨펌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컨펌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탐꾼들이 컨펌을 구했었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컨펌 기도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지만 자기 뒤에는 200만, 300만의 사람이 따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더 깊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아주 용의주도하게 면밀하게 지혜를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도 반응을 하십니다.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시는데 두 정탐꾼이 여리고 왕에게 정체가 탄로가 돼서 쫓기다가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때 기생 라합의 고백을 하죠.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나는 장면이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라합의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고백을 좀 받게 됩니다. 우리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거민들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행했던 홍해에서 행했던 일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이게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에요. 두 왕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다 들었다. 누구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죠?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벌벌 떨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우리들이 보노라? 기생 라합에서 컨펌을 지금 구하도록 하나님이 정탐꾼의 두 귀에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도 함께 응답을 같이 받습니다. 2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금인이 우리 앞에서 감단히 녹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지만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현실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얼마나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까?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의 손자가 이새가 되는 것이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행위로 연결되고 지금은 몰라요. 기생 라합은 이 기생이 정말 말 그대로 술집 여자인 것처럼 기생이었는지 아니면 인키퍼, 여인숙 주인이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는데 룻기서 2장을 들여다보시면 보아스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어요. 유력한 자.
A man of outstanding. 아주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더라는 거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기생 라합이었는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모든 게 막혀 있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여러분 자녀대에서, 아니요, 여러분 자녀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크게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가정으로요? 유력한 가정, 보아스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기생라합과 같은 집안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3장을 들여다보시면 이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럽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단에 이르렀어도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단에서도 며칠간 유숙하게 만드시죠? 3일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요, 너무 급해요. 너무 서둘러요. 그렇기 때문에 3일간 마음을 어떻게 해요? 평상심,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 사용하는 게 있어요. 급한 일의 행포예요. 하나님 주시는 건 평안이에요. 어떤 분은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는요, 급하게 쫓기지 않아요. 마귀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계속 여러분 마음을 쪼아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릴지라도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3일 후에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명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요? 내가 걷는 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세요. 여기서 마찬가지세요. 언약궤가 지금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호수아인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앞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하고 1km, 2000규빗을 지금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그동안 여호수아를 훈련하고 연단을 시켰는데 이제부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연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오늘날부터 내가 축복하고 오늘날부터 너희들이 묶인 것을 다 푸노라는 시간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전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멋대로 놀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결하라, 순결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라, 그거 한 가지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이제 하시겠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7 족속들이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백성들아 너희들이 앞에 가서 전쟁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리라, 내어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앞에서 7 족속을 다 쫓아내버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우리 일이 누구의 일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꼭 품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아들아 딸아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축복들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홍해를 지날 때는 백성들의 믿음이 없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손줄에 바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갓 이제 영접하는 그 믿음의 단계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연단들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야 될 강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간 믿을 때는 지나가는 바다가 홍해, 세례예요. 지금 지나가야 될 믿음의 연단대에 건너가야 될 강이 있는데 요단강이에요. 홍해는 하나님이 자동으로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은 갈라주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한테 놓여있는 과제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될 때 요단강의 물이 근원부터 갈라지게 될 거예요. 마르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왜 아멘을 하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때까지 지나왔는데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여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앞에 이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컨펌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요단강이, 이때 이 요단강이 큰 강은 아니에요. 그런데 봄에 홍수가 나서 물이 크게 흘러넘치는 그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 강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너가라 그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물이 그놈부터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홍해는 믿음이 필요가 없지만 요단강은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게 무엇일까요? 가나안 정복 정령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고 악한 영을 묶기 위해서, 여러분을 평생 동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악한 영을 묶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될 게 있어요. 믿음으로 요단 앞에 서셨을 때 악한 영들이 묶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4절에서요. 건너다라는 말이 카운트해 보세요. 22번 내지 23번이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건너다. 그런데요, 서리라는 말이 5번에 걸쳐 나와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가고 인생의 강을 건너가면 그동안 괴롭혔던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들이 예수 이름으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3장 4장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에 머무시겠어요? 아니죠. 이제는 시딤이 되셨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시다. 이제는 무슨 땅을 차지하셔야 될까요? 가나안 땅.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셨지만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 자격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딤까지 될 때까지 마른 뼈가 되었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나는 이런 존재도 아니고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되게 재미있으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지켜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가라 그러세요. 하나님, 저 죽을 것만 같으면 이 문 열어라 그러시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박살나는 일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마른 막대기 시뜸나무가 되셨고, 이제는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지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정복전쟁을 함께 할 때 예수께서 동행하신 것을 크게 보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의 인생의 요단강이 마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시딤이 되었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되었고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건너야 가겠습니다. 그럴 때 흘러넘치던 요단강의 물들이 멈춰서 우리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환경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주님 컨펌 보여주세요.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 앞에 여호수아 대신 예수께서 동행하시고 이 정복전쟁을 함께 할 때 주님,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가 크게 보여지는 모두의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